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첫째 날 말씀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읽으셨는데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6월절은 뛰어넘는다, 지나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오래되고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 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함으로 구원받았던 일들을 기억해서 지금도 6월절이면 희생양을 잡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이 절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었던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처럼 로마의 사슬이 펄은 그러한 칼날의 압제 아래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빨리 오래전 그 조상들이 애굽의 어려움에서부터 탈출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빨리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6월절을 더욱 간절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때 예수님께서 6월절의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들였고요. 어떤 이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의 발 아래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은 왕이 나가신다, 길을 열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위대한 왕이로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소란한 소리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나귀를 타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모르십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랍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환영을 받는 사람들 뒤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말은 환영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선지자도 다윗을 이을 왕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 환대를 받으신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환대 받으셨습니까?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환대와 조롱이 함께 있는 인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했고 사랑을 주었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야 했던 예수님처럼 애매하고 이해 안 되는 어려운 고난의 길 중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 고난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기이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고난의 길, 그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다 알고 어떤 고통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길이요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었기에 구원의 길을 열고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때에 코로나19로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때에 아버지 힘든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내 유익과 이익을 남에게 양보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